아합 왕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지는 못했었지요. 하지만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 화남 이런 것들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세벨은 이러한 아합 왕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악용해서 나봇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합에게 이제 나봇의 포도원의 소유자인 나봇이 죽었으니 이제 합법적으로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죠. 그 말을 들은 아합은 굉장히 기뻐하며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오늘은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먼저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은 아합의 우상 숭배와 그 악정에 맞서며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주도해갈 인물로 엘리야를 다시 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고 하면서 아합에게 무슨 말을 전하게 하냐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현재의 상황은 나봇과 그의 자식들이 억울하게 죽었지만 법적으로 어찌됐거나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자로 몰려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아합의 포도원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대로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여기에는요 아주 저자의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그 땅의 진정한 소유자는 절대 아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하나님이 나봇의 손조에게 맡겨놓으신 그 기업은 어느 누구도 사사로이 뺏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어디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사실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야의 아내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부르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땅의 기업은 특히 이스라엘의 그 땅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기업으로 맡겨주신 땅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사로이 뺏을 수 없고 매매를 할 수 없는 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법적으로 차지했다고 해서 그 땅이 아합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아합의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표현해서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준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이렇게 말을 전하게 하셨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봇을 죽인 장본인은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게 해요?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게 해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자, 나봇을 죽인 장본은 이세벨이지만 하나님은 그 나봇을 아합이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 땅을 빼앗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여러분,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봇이 신성 모독죄로 몰려 돌에 맞아 죽었고 그 시신이 처참하게 버려져서 개들이 피를 핥을 만큼 아주 수치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아합도 나봇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아합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언하게 했죠. 사실 이미 아람의 왕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을 때 하나님은 아람 왕 대신에 네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선언하셨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봇을 죽인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합이 앞으로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또 선언하게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점검해 볼 것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나봇을 죽이고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만든 사실 장본인은 이세벨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합에게 네가 나봇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아합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합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직 여전히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끌어가야 될 한 나라의 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행하고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나봇을 죽인 자로 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될 자로 선언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또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인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만 하는 자입니다.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도록 만드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자는 바로 아합과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며 아합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아합은요, 분명하게 이세벨이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이세벨이 그러한 악행을 저지를 것 알면서도 그냥 상관하지 않고 놔두었던 거예요. 마치 내가 안 그랬으니까 상관없지 뭐 이런 식의 태도였던 거죠.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소유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보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처럼 애매모호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죄에 대해서 또 신앙적 게으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여기고 그냥 눈 한번 감지 뭐라고 여기고 또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식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눈 감고 행하거나 신앙적 게으름을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애씀을 전혀 갖지 않거나
죄에 대해서도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매우 안타깝게 여길 것이고, 그런 태도를 계속 가져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경각심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본문의 내용을 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자,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에게 오고 있는 것을 본 아합은요,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나의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아합의 말이 어리석은 말이냐? 실제로 아합을 죽이고 있는 자는요, 나봇의 포도원을 불법적인 행위로 빼앗아준 이세벨이 실제로 아합을 좀먹고 있는 자이고 죽어가게 만들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아합은 이걸 보지 못해요. 오히려 자신을 책망해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러 오고 있는 이 엘리야가 사실은 아합을 살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언제나 사실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아합은 지금 이러한 분별력이 없어요. 아합은 알고 있어요. 엘리야가 왜 오는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지적하고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선언하러 오는 것이라는 걸 뻔히 아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법적인 일이었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욕심으로 영적인 눈과 귀가 다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나의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하지 않는 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지적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은요, 사실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정말 우리를 성숙하게 세우기 위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에요. 이걸 깨닫는 자만이 정말 성숙한 성도로 연단되고 훈련되어지면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 그 책망을 듣고 고치는 자만이, 그 책망을 듣고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자만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의 모습으로 삶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이죠. 이는 이세벨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악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하는 너의 욕심 때문에 네가 이세벨의 행위를 그냥 방치하고 상관하지 않고 놔뒀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팔았다. 아합은 욕심으로 인해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겁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한 것이 당시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가, 인정이 되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합이 반드시 깨달았어야 할 내용이고 아합이 인정했어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우리는 세상 법에 순종하며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법으로 볼 때 아무리 문제없고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중심과 그 태도와 그 원인과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옳지 않고 하나님 옳지 않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그 행함을 거절할 용기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하나님의 법 아래서 분명 기본적인 세상 법은요 그르지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 법이 옳다라고 보아주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옳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아합의 집에 속한 자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종이나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단호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이나 바하사의 왕조를 끊었던 것처럼 아합의 왕조도 이제 끊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 또 단호한 심판을 선언한 것은 그동안 아합이 보인 악행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진노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의 악행은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도록 만든 그런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단호하고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나라를 우상 숭배로 물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이세벨에 대한 심판도 선언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엘리야는 아합에 대한 심판 선언에 이어서 이제 이세벨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언했는데 하나님은 아합이 악행을 거듭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시신을 개들이 먹을 것이라고 하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죽음은요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여기던 그런 죽음이에요. 아합 가문에 속한 자들도 모두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문득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합의 가문에 속한 자, 물론 그의 자녀들도 되고 자식들도 되지만 그 속한 종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전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의 속한 자들까지 모두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자는요 대부분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행을 등에 업고 모든 것을 누리며 그들도 똑같이 행동하고 그들도 똑같이 살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무리 외쳐봤자 그의 삶의 태도와 중심을 보면 그 악행에 동조하고 그 악한 악한 화려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세벨과 또 아합 가문에 속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된 이후에 이제 아합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27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단호하게 또 무섭게 선포되자 아합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행위는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서 슬픔과 회개를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것은 천천히 걸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비함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자, 아합의 이런 행동,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천천히 걸어 다니고 이런 후회일까요? 회개일까요? 우리는 좀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합이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모습이 후회냐 회개냐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아합의 행동을요, 가식적인 행동으로 보지 않으신 거예요. 아합의 이 행동을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그러한 악행과 우상 숭배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해놓고 이제 완전한 심판이 선언되니까 이제서야 탄식하며 회개 행동을 조금 보였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로 받아주시다니 라고 하면서 우리는 조금 의아해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지금 아합의 행동을 회개로 본 것이고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회개한 것으로 하나님은 보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고 크고 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인정해 주셨고 아합의 때에는 이제 내가 선언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라고 유보해 주셨습니다. 이는 가문의 멸망, 즉 왕조의 멸망이 아합 때 행하겠다고 선언하셨다가 그 아들의 때로 유보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판을 유보해 준 것은요, 하나님이 아합과 그의 가문에게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과 똑같습니다. 만일 이 이후로부터 아합과 또 그의 자손들이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유지하고 지속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하나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셨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유보해 주면서 오히려 아합의 가문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귀한 가문으로 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마도 다른 모습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그 가문을 존귀하게 세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기회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런 아합 가문에 대한 기대하시는 마음, 이것을 전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합의 회개는 사실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음 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아합의 회개는요, 오래 가지 못하고 그 회개의 옷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땅을 되찾겠다고 함부로 전쟁하러 나갔다가 그는 누군가가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죠.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의 그 일시적인 회개를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비록 다음에 또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진실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 그 회개를 그냥 무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넓고 크고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회개한 이후에 또 다시 범죄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고 또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마다 마치 바보처럼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가기를 기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옛날에 이랬잖아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이전에 악한 행실을 거듭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지금 회개한다면 현재 그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과거를 잊어버리시며 앞으로를 기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게 우리 아버지시고 그게 아버지의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깊고 넓은 사랑이에요. 이것이 나를 향한, 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죄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점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언제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단호한 심판을 선언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이면에 그래도 네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늘 이런 마음을 함께 두시는 분이에요. 회개하기만 하면 한이 없는 용서를 거듭거듭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려는 습성도 우리 안에 있지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이런 넓고 깊은 마음을 이용할 수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진심으로 뉘우치기만 하면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경계선에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버림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은 끊임없이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내가 바르게 회개하고 건강한 성도로 빨리 자라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이 이전 같은 죄에 거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끊임없이 결단하고 각오하고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또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투성이이고 자주자주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우리를 끝까지 세워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야, 아합 같은 저런 사람이 어찌 회개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나, 이런 시선이 아니라 저런 자에게도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 한순간의 회개도 받아주시는데 하물며 나를 향한 사랑은 얼마나 크실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오늘도 정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이유가 없고 더 용기 내서 주님 안에서 달려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 안에서 우유부단한 신앙인이 아니라 죄 앞에서 신앙의 게으름 앞에서 정말로 단호한 결단과 단호한 선택과 단호한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